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로 드리지는 않지만 교회 37주년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37년이라는 세월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짧은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 저는 이제 거의 3년이 돼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인사해놓고 속으로 창피하게 여기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교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말씀을 다루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제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러면 저는 사실 그 교회,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늘 이야기할 때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곤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년 차 접어들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또 예배 또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37주년을 맞은 오늘, 물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기도와 또 생각들이 모아진 건 아니겠지만 이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함께 이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지만 우리들의 결단과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이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아마 끼어 있었을 겁니다. 한 장 이렇게 페이퍼가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과 이거를 오늘 좀 잠깐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더욱더 도약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제2남선교회 수련회 때 이것을 같이 나눴었어요. 먼저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봤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 가장 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창조했던 것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 빛을 옷 입고 계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 빛을 가지신 분이고 빛을 창조하신 분,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 생명의 원천으로서 빛, 이것을 구약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로 빛을 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이 로고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상적이고 또 어떤 문자적인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빛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서 5가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의 빛 공동체, 은혜의 빛 공동체. 이 은혜의 빛 공동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공동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신학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의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이 됐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터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다라는 말,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은혜는 바로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뭐죠?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했던 자들이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강한 성령의 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그 전에 복음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세요? 어떤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또 도마의 고백 아세요? 도마의 고백. 나의 주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령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 고백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나 자신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절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 그 좋은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요 선물이 되지 못해요. 은혜는 깨닫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이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놓은 기도문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 기도문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상처, 아픔, 시험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 정한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내 생각이 정욕적인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정결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 인생의 길이 방황하는 길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겉모습으로 잘 드려진, 잘 가꾸어진, 순서가 잘 정리된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는 교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내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내 삶이 무너졌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우리의 있는 위치를 고백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정돈해 주시고 우리를 질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이래서요 은혜를 받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은혜의 빛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겉모습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되어 나와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들은 철저한 율법에 의해서 준비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결법에 의해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제사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에 의한 정결함을 지켜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진정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예배,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를 준비케 하고 우리를 늘 돌아보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빛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빛 공동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이러한 귀한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 생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신앙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되어서 이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의 일이 많습니다.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일이라는 그 자체는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키면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주의 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 내지는 다른 용어로 하면 사역,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이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노동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단순한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가지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태도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가 교회 일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주님이 보이셨던 그 태도를 내가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명예, 주님이 보이셨던 태도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당연히 우리가 헤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천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일에 합당한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에만 규정되는 이런 사람으로 교회 지도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더불어서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랫동안 관행으로, 오랫동안 관록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지만 늘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매일매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오래전에 봤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기도에 이 성찰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도자의 길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지도력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조건적으로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오늘 제도적인 교회들이 많이 조건적으로 이런 직분자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또 안수집사가 되려면 이런 훈련 과정을 다 받아야만 된다. 이런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그런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자발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교회 요즘에는 셰퍼드 라이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앞으로 우리 젊은 이제 믿음의 일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텐데 저는 분명히 조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 다시 한번 오류를 범합니다. 반드시 공부하세요. 반드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과 열정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의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뿐만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참 많은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애쓰시고 그 수고 남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고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찬양대를 통해서 나는 노래하는 이 특별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는 구약에 보면 레위지파,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날 가운 입고 성가대 부르는 이런 단순한 교회의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찬양 속에 말씀과 기도의 영성의 깊이가 더해진다면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성가대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미국에서보다 여건이 좋지 못했을 때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힘든 피곤한 와중에도 열심히 교회를 찾아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때가 있는데 어떤 그런 열심이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열악한 것은 아닌데 오히려 나타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건상으로. 토요일 날 요즘에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 3분의 1 되는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여를 못 했다고 해서 또 정죄하고 싶은 마음 또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또 내 문제를 두고 간절히 한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참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마음에 느슨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디 모처럼 여행 갈 때 새벽 비행기 탈 때 밤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행 갈 때는요 밤새고 또 새벽 비행기를 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없는 일일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영적으로 깊이 있고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생명의 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생명의 빛 공동체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 중점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성가대 찬송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사 그거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내용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이 들렸어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교회는 그렇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 산교회 같아요? 죽은 교회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산 목사 같아요? 죽은 목사 같아요? 오늘은 약간 죽음 쪽에 가까이 가 있어요. 지금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감기가 나을 듯 하다 안 낫고 나을 듯 하다 일주일을 가가지고 지난 새벽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은 살아있는 성도 같아요? 죽은 성도 같아요? 살아있습니다. 네. 꼬집어 봐야 다시. 할렐루야.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대 교회가 어떤 주님의 책망을 받았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아니요, 실체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교회처럼 우리는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처럼 여긴다면 이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뭐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게 지시하셨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이 사명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노방전도를 나갈까, 축구 방문을 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으로부터 복음 증거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띠를 띠고 아무리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이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어떤 전도, 어떤 우리들의 단체 행동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생동감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참 사람을 보면 뭔가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간섭받기도 싫고 사람에 대해서 왠지 저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 보면 우리 교회 어려움이 그거잖아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갑게 인사는 하는데 거기까지만이에요.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그래놓고 자기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반갑다고 인사는 하는데 거기까지. 그건 인사예요.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목사님 밥 먹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왔든지 간에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약해요. 왜?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다 잘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어색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한마디 인사 나누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고민되는, 그래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어색함이 내성적인 성격에 있어요. 있긴 와요. 근데 이것은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이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색한 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내성적인 성격도 내려놓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정말 최고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의 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이웃으로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섬김 사역을 생각할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 자신감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형편과 사정이 되어야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느냐? 나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밖을 향해 나가서 바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늘 이야기 드리지만 모든 여건이
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주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빛에 게을리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고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전해야 되고 그 이전에 먼저 은혜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길,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그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일 중에 이번에 경로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대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사랑의 빛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경로대학만 할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인들과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 3040 기도회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30대 40대 부부들 기도 모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필요가 제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드 싱글들 30, 40대 중에 싱글이신 분들 그런 모임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또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어떤 하나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이 사회에서 그늘져 있고 이 사회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부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이 사랑의 사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변명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난 경로대학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차량이 또 필요해서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회에서 5,000불 정도 우리 다운페이 할 몫으로 목표를 하고 성도님들께 협조를 구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그리고 다 많은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10,000불이 넘었어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럴 줄 알았으면 목표액을 조금 더 잡을 것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5,000불, 10,000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헌금을 하는 성도님들의 간증, 몇몇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교회에서 캠페인에 의해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간증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경로대학이 또 시작이 됐죠. 지난주 화요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32분이 참석을 했어요. 명단에는 35명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3분이 또 연락이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4분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경로대학에 추가로 입학하고 싶은데 지금 오시겠다는 분이 4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겠다 싶은데 뭐냐면 이 지역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오고 적게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거. 화요일 날 경로대학이 끝나고 수요일 날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십니까? 제가 시간 됩니다. 점심 때 나갔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이 캔사스에서 이런 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한인장로교회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을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죠. 했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1,000불 캐시를 넣어가지고 얼른 제가 봤죠. 얼마 들었는가. 봤더니 1,000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제 자기 부인이 경로대학에 다녀왔는데 그 경로대학에 가서
그냥 밥도 간단하게 이렇게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러면서 앞으로 더 캔사스에서 어른들을 잘 섬겨주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또 후원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경로대학을 할 때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어디 갈 데 없는 분들을 모아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경로대학에 오는 분들을 VIP로 모실 겁니다. 최고. 이 지역의 우리 한인들 최고의 어르신들로 내가 모실 거지. 저분들 갈 데 없고 놀 데 없고 시간도 남아 돌아가고 그러니까 모아서 간단하게 뭘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의 VIP입니다. 이 지역의 VIP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제가 원래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난번에 경로대학 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효도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부담감으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날 때부터 어른 잘 모시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잘 모시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니까. 그렇다면 경로대학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 날 경로대학이 끝나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정지훈 목사님하고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유니온 미션 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빌딩에 3, 4층에는 이 재활을 하는 사람들,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남자 숙소가 있고요, 여자 숙소가 있고 또 패밀리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래층에서는 홈리스들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캔사스에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간 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간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에 어둡고 힘들어하는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배우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조인해서 같이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언젠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량이 되고 힘이 되는데 또 역량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귀한 그런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가서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딱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쪽 사회에서는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제 단독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그대로 펼쳐나가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빛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의 빛을 받고 우리가 같이 그러한 필요를 느낄 때 같이 동참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어떤 사역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냐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사귐의 빛. 문화사역인데요. 세상의 기독교 정신과 문화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중문화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어권과 영어권 이것도 이중 우리가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중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 문화에 접하지만 세상에 나가다 보면 세상 문화 속에 익숙해지고 세상 문화를 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입술로 거룩한 찬송을 부르지만 세상에서는 또 세상에 부정한 것으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이 이중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귐의 공동체, 이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간의 사귐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귐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살지만 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저 사람 교회 직분자라며, 그런데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흥청망청 살아? 왜 저런 모습으로 추하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듣죠. 이중문화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저 사람 밖에서의 삶은 저래? 저는 이중문화의 강력한 사귐, 뭐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상 문화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사귐의 선지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그런 기대를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서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 저분이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교인이라며 참 저분처럼 신실했으면 좋겠고, 저분처럼 세상 산다면 참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으며 세상에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교인이라며 저 사람 저거 뭐야? 저런 모습 뭐지? 이런 말들, 사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들어선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강력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하고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사역 행동 강령의 에베소서 5장 8절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프린트물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여러분의 행동 강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냐 아니냐 기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냐 불이냐 이것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게 진실이냐 아니면 위선이냐 허위냐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빛을 발하는 교회, 이런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이끌으셨던 우리 원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세대 교체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앞으로 젊은 우리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창립 4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도약하는 그 정점에 서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 되신 성도님들은 젊은 일꾼들을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일꾼들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열심히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어떤 무언의 바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귀한 사명의 정점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상에서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안수 집사들이 원래 이제 장로로 피택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그동안에 장로님으로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 젊은 우리 새로운 일꾼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줘서 우리가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안주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를 바치고 이 지역사회를 선도해가는 그런 교회로 기꺼이 거기에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저는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교회, 비록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열악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37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도약의 힘을 함께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